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 내일 오늘 고생 족하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 전도와 선교 같이 따라합니다. 전도와 선교. 성경의 예수 가르침이 바로 우리에게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주님의 첫 음성이에요. 이 복음을 3년 동안 예수께서 유대와 사마리아 또 갈릴리까지 주님이 사역 현장에서 핵심적으로 전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12제자를 불러서 그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병 고치는 권세, 귀신을 내어준 권세를 주면서 똑같이 예수 복음 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 이 복음을 주시고 전파하게, 다시 말하면 전도하게 하셨다는 국내 전도. 그러면 오늘 말씀 보면 주님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누구죠? 주님의 예수를 믿는 제자들. 지금 이 말씀 현장은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된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가고 순종하고 사명 감당합니다. 예수님이 앞장서서 전도하셨어요. 전도하시니라 뭘 전해? 전도가 뭘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을 예수님은 전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믿고 죄로부터 돌이킨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회개하는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복음을 영접한 자에게 그런 한량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거룩한 성일에 주께 나와서 예배합니다. 뭘 예배할까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보혈, 성령님의 감동 감화를 입은 이 은혜를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녀된 도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 은혜를 받은 우리가 마땅해야 될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다른 말 감사, 헌신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놨어요. 3년 동안 전도하셨죠. 그 제자들에게도 전도하셨어요. 전도를 하셨는데 주님은 첫째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방인에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에게도 사마리아에서 가지 말아라. 차라리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우리 예수님의 전도의 핵심, 복음 전하는 전도의 땅과 그 대상은 잃어버린 양. 이 말이에요. 내 동족, 내 민족, 내 이웃들, 내 형제 자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먼저 주셨다는 거예요. 먼저 가서 저들에게 전해라 하는 거죠. 복음은 누구에게요? 유대인들에게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들이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않아요. 빛이 세상에 왔는데 빛을 거부해버리고 도리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행동을 해버린 거예요. 빛이 왔는데도 구약의 메시아인 생명의 주님이 오셨는데도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주님이 다스릴 백성들, 주님을 영접할 백성들이 거부해버렸다. 외면해버렸어.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들 12를 부르시고는 유대인들에게 가고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영접하지 않으니까, 택한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어디로요? 이방인에게로, 우리에게로 복음이 이렇게
넓어진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이 되리라 그러거든요. 오늘도 보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했다는 거예요. 만민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천하는 하늘과 땅이잖아요. 천하. 온 세상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명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해야 되겠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동족들에게 먼저 복음의 문을 열어놓았어요. 12 제자들에게. 그 다음에 자기 동족 믿지 않으니까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복음을 확장히 합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대한민국까지, 우리 가정까지, 우리 성도들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까지 이 복음이 온 거예요. 이방인의 복음의 문이 열리니 이 복음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서 예수 생명, 예수 소문으로 사는 산 증인들, 산 소망의 성도들로 세워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장 말씀,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놀라운 사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셨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죄와 맞바꾼 거예요. 죄 없는 예수님을 허물과 죄로 저주로 말주고 우리 영혼을 위해 맞바꾸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 없고 우리 인류는 모든 죄인인데, 허물가 있는 허물투성인데 하나님께 맞바꾼 거예요. 죄 없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 또 6월달에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아낌없이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예수를 믿고 예수 피의 공로로 우리가 죄 씻음 받고 회복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고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상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예요. 많이 배우고 교리를 잘 통과해서 100점 맞고 또 하나도 안 틀리고 이래야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아마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들, 글을 깨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다 가요. 근데 그게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사도행전 1장 2장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땅에 보내실 때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평화로다.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셔. 평화는 뭘까요? 내가 상대방에게 내가 이렇게 죽는 거예요. 반을 내길 내려놓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화목시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이 사건, 우리 죄인들을 위해 오셨고 죄인들만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 오셨는데 제자들도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본문만 앞에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래도 잘 몰라요. 믿음이 없잖아요.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선전하기 전에 주님 말씀 주신 것이에요. 마태복음의 28장에 보면 또 계속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반 모두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거기 세 가지가 나와요. 우리 예수님 전도에 제자들이 준 이 말씀. 마태복음에는 첫째 가르치라, 그 다음에 선포하라, 그 다음에 고쳐라, 치유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도 그냥 적용하면 돼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부터 사복음서 읽으면 예수님은요, 첫째 병을 고쳤다, 두 번째 환자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시고 다시는 죄짓지 말아라.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죄사함 받은 사람. 주님을 만나면 자기의 옛 과거가 다 청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택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주신 영육에 고침받는 놀라운 축복이 그 영혼에게 임하는 거예요. 자, 이게 전도 현장, 국내 전도 현장. 외국에는 뭐 어떻게 전도했을까? 구약에도 있어요. 구약의 요나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저 아수르의 큰 성 왕이 있는 도성 니느웨에 가서 전해라. 안 가요. 선교사가, 선지자가 지금으로 하면 선교사잖아요. 국내에서 하면 목사님들인데 선교사, 이제 선지자인데 외국에 가서 또 이방 땅에 가서 목을 내놔이라는 그 말이잖아요. 외국에 가서 와, 이 성이 무너진다, 회개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저 미쳤나? 무슨 이야기야? 우리 지금 잘 살고 있고 우리가 막대한 강대국인데 우리 부러울 게 없는데 두려울 게 없는데 무슨 소리냐? 콧방귀 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요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돌이키면 어떨까? 신구약의 말씀을 보세요. 똑같아요. 복음을 듣고 영접해서 돌이키면 하나님 은혜를 주셔요. 그분이 우리가 믿는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안 가요. 가라고 니느웨에서 가라니까 욕바로 가가지고 어디로 가는 배를 타요? 다시스로 가는 배, 세상 끝으로 가는 배를 타서 그냥 배 밑에 가서 굴굴 자요. 다른 사람 뒤에 난리가 났어요. 막 광풍이 일어나서 막 기도도 하고 자기 있던 물건도 다 내려놓고 배가 이렇게 파선 뒤집어지지 않게 위해서 막 가정 방법으로 막 그렇게 애쓰고 고생하는데 한 사람이 있어요. 선장이 내려가 보니 혼자 굴자 다른 사람들은 난리가 난 사람은 태평성대네 편안하게 자고 있네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역할을 감당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나 죽는데 막 그러는데 우리는 그렇게 막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너 뭐냐? 너 어디 가고 너 좀 반동성명 해봐. 호적단자 한번 내봐. 그러니까 나는요 유대인이고요. 나는요 하나님의 선지자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니네를 가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했네요. 내 탓입니다.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이거 바다의 광풍이 자지 않으니까 계속 일어나니까 나를 던지세요. 요나의 그 제비가 뽑혀가지고 물에 던져요. 바다에 던지니까 바다가 잔잔했겠죠. 그리고 떨어지니까 큰 물고기가 요나를 딱 삼켜가지고 3일 동안 있습니다. 3일 만에 육지에 토해냅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하나님의 임해서 너의 내 눈에 가서 복음 전해라. 이 성이 한 달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그래서 하룻길을 한 4일길을 가요. 워낙 큰 성이니까 걸어서 가야 되니까 하룻길을 가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했는데 아니 막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여러분 주의 복음을 듣고 뒤집어지고 죄악으로부터 돌이키면 죄악으로부터 완악한 마음 돌이키면 하나님은 거기에 은혜를 주셔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믿지 않는 이방나라에 전하지 아니해도 봐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어요. 좌우를 분별 못하는 12만 명이 다 죽는 거죠. 그런데 한 영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 요나가 가요. 마음에는 아마 안 맞는가 봐. 끓이끼는가 봐. 저 사람들 우리 원수인데 우리를 침략해서 죽이기도 하고 약탈하고 빼앗아가. 지금도 원수인데 아람. 그러니까 그날은 니누에 이 아수르를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싫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속의 은혜를 내가 막으면 내가 나쁜 놈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그냥 지나갈까요? 또 바르게 해요. 그 가던 다시스 가는 배를 멈춰가지고 다시금 물고기 큰 물고기에 입혀가지고 싹 삼켜가지고는 다시 육지에 투하가지고 다시 사명 감당해라. 다시 사명 줘요.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하고 가요. 가서 힘차게 전해. 그러니까 뭐 다 들어. 백성으로부터 신하들 왕위까지 듣고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회개하는 거예요. 죄악으로 돌이키고 완화가 그들이 죄악에서 돌이키고 금식하고
음식을 전폐하고 금식하면서 제 가운데서 또 조복을 입고 그 제가를 머리에 이렇게 뿌리면서 그건 진정한 회개거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왕, 대신들, 백성들, 동물들도 입에 물도 주지 않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보셔요. 하나님 보셨다. 그런데 아주 나쁘죠. 우리 유대인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원수들에 가서 복음 전하면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을 받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요, 동굴 밖에 나가서 거기서 넝쿨 알죠? 넝쿨로 이렇게 초막을 져가지고 거기서 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언제 망하시나 보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고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근데 그 성이 멸망하기를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다 넝쿨을 가지고 초막을 져놓고 이렇게 봐요. 하루를 그렇게 했더니 햇빛 내리기 전에 이렇게 초막을 지금 시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려고 벌레를 보내가지고 그 넝쿨을 다 하나 다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햇빛이 막 내리쬐니까 머리에 햇빛이 내려쬐봐요. 얼마나 덥겠어요. 그죠?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저 사람들 저거 죽는 것도 볼라 했는데 그것마저 어렵네요. 그럼 자기 하나님께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래요. 얘야, 연아야, 너가 하루 있다가 지는 이 넝쿨도 네가 그렇게 사랑했지 않느냐? 그것도 시원했지 않느냐? 하물며 좌우를 분별 못하는 12만 명 내가 불쌍하게 합당치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로 돌이키니까 믿음의 사람 요나가 가서 하나님 순종하고 복음 전하니까 그들이 돌아와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습니다. 용서를 받습니다. 긍휼과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성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똑같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 못해도 똑같이 역사하시고 또 이방인들이 잘못해도 똑같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영혼들이 돌이킬 때, 회개하고 돌이킬 때, 바른 길로 돌아올 때, 회개하여 바른 길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요나서를 통해 우리가 이렇게 받습니다. 복음을. 이건 전도예요. 전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제자들이 전도하는 것. 또 선교하는 것. 구약에는 이렇게 요나 때의 하나님이 니느웨에 주셨어요. 그러면 성경에는 어떻게 있을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나와요. 사도행전에 안디옥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 안디옥 사건에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옵니다. 안디옥 사건은 성경 말씀 사도행전 13장의 1절에서 3절에 나오는데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우리 종 스데반이 순교당하고 이제 교회가 흩어지는데 그 유대인들 가운데 지도자들이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에 3절에 나와요. 안디옥에 가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를 받습니다. 그들의 모임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다.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인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 하나님의 종들이 있어요. 여러 종들, 여러 이제 우리를 말하면 국제적인 교회죠. 유대인들, 아프리카 사람들, 왕의 젖동생들, 여러 사람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 중에 성령이 감동하여서 기도 중에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안수하고 파송했다. 이게 선교 첫 번째 세미나리, 미셔나리가 된 거예요. 선교사가 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전도해서 선교사를 보낸 것은 안디옥 교회다. 안디옥. 그러니까 전도를 이제 우리 나라를 이제 벗어나서 복음 전하는 현장을 선교라고 해요. 선교. 선교는요 더 많이 필요합니다. 더 많이 전문식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바울과 사울을 기도하고 세워서 그래서 보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아시아의 전도,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4차 전도 계속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믿음의 조상 사도 바울에게 이제 순교의 길이 나와요. 너는 이방의 사도니까 예루살렘이 아니고 이제는 로마로 보냅니다. 로마로 이제 죽기 전까지 2년 정도 왕에게 황제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 전까지 2년을 감옥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전하고 또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교제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이제 로마 교회의 기초가 된 겁니다. 목숨 걸고 전했어요. 사도 바울은 목숨 걸어서 목이 이렇게 잘려서 죽었어요. 그런데 이 영혼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달려가야 될 현장이 여기에요. 국내는 잘해. 우리가 뭐 다 같은 동족 이웃이 있으니까 전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 주님은 전도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선교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이하의 말씀 보면은 16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런 살벌한 현장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전도자의 사명, 전도자의 각오, 전도자의 마음의 자세.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두 가지가 제대로 갖춰져 있으면 어떤 나라, 어떤 환경이 가든지 전도자로서의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무기를 주셨어요. 이런 담력을 주셨어요. 이런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도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주보의 왼쪽, 제일 뒷배 왼쪽에 보면 우리 선교하는 현장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북방 선교회는 북쪽에 있는 러시아, 북한, 중국 이곳에 있는 목사님들을 후원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바울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선교사님의 아들인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아버지 순교하니까 아들이 이어서 계속 장대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서 지금 선교사입니다. 러시아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푸틴이 현정에 오라 해서 지금 폴란드로 피신해 있습니다. 폴란드로. 영주권이든 뭐 하여튼 젊은이들은 다 입영 영장이 와요. 그럼 다 가면 죽습니다. 그냥 총알바지 시켜버리니까. 그런 살벌한 나라예요. 아니 외국인들도 군대에 그냥 징집해서 그냥 앞에 세우고 그렇게 죽임을 당합니다. 수많은 영혼이 죽잖아요. 러시아가 더 많이 죽습니다. 그런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조선족 선교사님, 목사님인데 우리 목사님들하고 천안에도 오고 이제 왔다 갔다 한다고 공산당에서 교회를 문을 닫게 해버린 거예요. 삼자교회인데 이분이 삼자교회는 등록된 교회고 우리 가정교회들이 이제 등록하지 않은 교회들이 좀 이제 여유는 자유롭고 여기는 통제를 받아요. 국가로부터. 들켜가지고 자기 열심히 삼자교회인데도 한국 와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은혜를 받아서 막 잘해요. 근데 교회를 문을 폐쇄해버려요. 그러면 목사로서 당국에서 공산당에서 폐쇄하면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아니 뭐 공인교회야 문을 닫았지만 그 옆에다가 가정교회 또 내는 거예요. 이제는 비공인으로 지하교회, 가정교회로 지하교회로 또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해제가 됐잖아요. 우리 코로나19가 해제가 됐는데 중국은 아직도 안 한 거예요. 우리나라 더 엄격하거든. 그러니까 우리 북방선교에서 후원하고 지원을 한 거예요. 어려우니까 그 영혼을 살리려고 복음 전하는 것 혼자 못해요. 중국에는. 물론 우리가 볼 때 중국이 뭐 우리나라만큼 기독교인 공식으로 2,300만 명 기독교인들, 비공식 하면 1억 명 돼요. 공산당이 6천만 명이랍니다. 아마 기독교인들이 공산당 멤버들은 많아요. 공산당이 한 6천만 명.
13억 가운데 6천만 명이 공산당이고 그 13억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2,300만 공식이 그래. 비공식은 더 많아요. 자, 그런 현장에 있습니다. 우리 아시아의 중국과 러시아는 대국들이잖아요. 공산당이 사회주의 국가의 대국들. 그 나머지는 우리가 이제 한반도 선교를 통해서 하는 곳은 동남아시아 우리 선교사님 박상훈 선교사님, 유영석 선교사님 두 분이 베트남하고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동참의 중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뭘 전할까요? 그들에게 예수 복음이에요.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마태복음에 있는 28장의 말씀 세 가지를 힘써 선교사님들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선포하고 고치고 치료하는 사역을 하고 있어요. 세계 170교회에서 지금 목사님들이 나가서 이 귀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또 우리 평신도 선교사님들이 전문인 사역자로 나가서 그 나라 그 민족을 사랑하면서 엔지니어로 기술자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전할까요? 예수님 명령 앞에서 예수님의 참제자를 가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명하셨으니 그 복음과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전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전도를 외국에 선교를 못 나가면 기도하면서 물질로 기도함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동 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일부터 이제 다녀옵니다. 베트남 다낭에 가는데요. 거기 현지 교회를 방문해서 아이들과 함께 교육하고 또 이렇게 집회를 열고 또 거기 있는 목회자님들, 현지 목회자들 또 아이들 가서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렇게 옵니다. 그런데요, 전도 현장에 그냥 갈 수 없잖아요, 그죠? 제가 가는 거는 이제 뭐 여행을 받아서 갔었는데 가니까 또 뭐 아이들이 많아요. 아이들이 한 100여 명 있어요. A교 두 교회가 있는데 다낭에 하루 이렇게 스케줄 잡혀서 가고. 여러분 가보시라고. 가봐야 돼. 가봐야 아이고 목사님 선교하는 게 아이고 이제 마음껏 할 수 해야 돼. 이렇게 가보시면 열악해요. 열악해. 제가 이제 환율을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보니까 우리나라 1,000원이 그 나라 돈으로 18만 둥. 18만 둥이요. 우리나라의 15배. 우리나라 1,000원이 18만 둥. 달러 1달러가 23만 둥. 우리나라 15배 차이 나는 거예요. 필리핀, 점점 베트남이 그렇다는 거예요. 한 달 여러분 월세를 받는 게 30에서 40달러. 한 달. 필리핀도 그 정도 돼요. 1달러가 살아간다니까. 1달러가 비싸고 적은 게 아니에요. 1달러 하루에 1달러면 30에 30불, 30달러잖아요. 그런 나라예요. 인구는 1억이 넘어가고. 그런 나라인데, 공산국가에서 이제 개방해서 예수 복음을 영접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현지인 목사님들, 또 사역의 목사님들하고 사역을 하고. 전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직접 가서 전하는 것, 아니 기도해 주는 것, 또 물질을 보내든지, 또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함께 돕는 자를 돕는 것, 지원해 주는 이런 것밖에 없어요. 함께 함으로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오늘도 보면요, 우리가 우리 교회 선교 장학위원회에서 귀한 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도할 때 기도하고 준비하고 말씀도 준비하고요, 또 인내하면서 문화가 다르고 하는 게 아니고 인내하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고 달려가면 그 영혼들도 그 민족도 복음으로 변화를 받아요. 동남아시아에 가장 많은 복음화는요, 지금 인도 차이나 반도 이 공산권들 이 나라들이 복음을 자꾸 영접하고 많은 변화가 있어요. 특히 네팔 한번 들어보세요. 네팔 에베레스트 산 있는 네팔이요. 자기들 스스로 예수 복음을 듣고
지진 때문에 기독교의 NGO들이 많이 가서 돕고 섬기고 헌신하니까 아니 다른 신 필요 없다. 다른 신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네파라 말씀했잖아요. 지금은 그 당국이 왜 이렇게 갑자기 기독교가 늘어 신학교가 늘고 인터넷으로 막 신학생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도와달라는 손길이 오는 거예요. 이 동남아시아 이 불교권, 회교권, 힌두권 이 영혼들이요. 왜? 말세가 되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온 천하에게 다니며 만민에게 온 천하에 다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이 거기에서 녹아지고 싹이 나고 열매 맺는 거예요. 소금의 짠맛을 내니까 소금으로 사명 감당하니 기독교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지금도 계속 와요. 그리고 또 신문을 보니까 그 나라가 지금 이거를 아니 기독교가 갑자기 왜 이렇게 활발하게 타오르니까 기독교 왜 이러지? 무슨 일이야? 자기들이 지금 우리는 여론조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환난 당할 때에 가서 도와주는 사람 강남한 자의 이웃 누구예요? 사마리아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터키와 시리아 전쟁의 표로 말할 수 없잖아요. 지진 났는데 거기도 우리 대한민국에 헬프 미 왔다는 거예요. 어디에 왔을까요? 우리나라 소방서 있잖아요. 소방대원들이 많이 가서 제일 많이 구제하고 옵니다. 사람을 구출하고 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국 교회에 안타키아가 안디옥이거든. 제가 지금 복음 전하는 오늘 이 말씀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그 지역이 지진으로 말할 수 없는 촉초화가 되어버린대. 거기에 가서 우리 대한민국이 뭐 50동을 짓는답니다. 컨테이너를. 한국교회 통합적 교회에 가서 사인하고 그 현지 교인들, 현지 선교사님들, 파송 선교사님들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뭘 바라시냐? 돕는 자, 어려움 당하고 환난 자를 돕기를 원하세요. 무엇을 가지고? 예수 복음을 가지고 전하면. 다른 것 안 바라요. 예수 복음 전하고 그 아이들, 청년들, 신령들이 예수를 영접하면 거기에 마을이 이렇게 기독교 마을이 세워져요. 학교가 세워지고요. 그 다음에 교육들을 했죠. 그 다음에 병원들, 기독교 NGO들 가운데 성누가회가 있어요. 기독교 의사선생님들의 모임이 누가회가 있어요. 그분들 중심에서 또 많이 외국에 나가서 교회 또 학교 그 다음에 병원을 세워서 수많은 영육을 다 치료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는 복음의 현장은 영과 육을 다 치료하는 현장이 열려져요. 그러니까 아낌없이 우리가 쏟아붓는 거예요. 제가 잠깐 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요. 우리가 저금통 있잖아요. 1,000원, 2,000원 해서 만원 이렇게 연말되면 어려울 때 없게 하잖아요. 아이에게 교육을 시켰는데 아이가요. 아빠 오늘 못하겠어요. 불편해요. 이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아 너가 1,000원, 5,000원, 만원 이것이 모여서 너보다 더 어려운 아이들, 너보다 더 어려운 친구들이 이 선교 헌금이 가면 그들이 음식을 먹고 학용품을 사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그 공부할 수 있는 여력이 그 여건이 열려진단다. 아버지한테 막 불평하다가 아버지 그래요 하고 받아들였답니다. 여러분들이 적은 것 같지만은 우리가 전도한 그곳에는 큰 힘이 되고 또 주님께서 그 나라를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자기들도 깨달아요. 알게 되고 또 사랑에 비쳤으니까 또 자기들도 그 사랑을 이렇게 섬겨요. 베풀어요. 그러니까 사랑은요 받고 사랑은 그들이 또 받아서 은혜를 받은 걸 또 전해요. 그것이 복음의 현장입니다. 오늘도 전도와 복음의 전도와 선교 현장 속에 예수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하는 여러분과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3년 7월 두 번째 주일 주셔서 선교 주일로 지키며 선교 주일에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또 하나님 아버지 이웃들 또 외국에 있는
많은 아버지 복음을 알지 못한 영혼들 우리 참 좋은 교회도 동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날까지 생명의 복음 전하고 전파하는 삶을 잘 감당하는 예수 믿는 성도로서 주의 제자로도 귀하서 잘 감당해서 수많은 영혼을 주께 돌아오는 믿음의 현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찬송 50장 부르시면서 신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내